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그 집사님이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한강 너머로 이렇게 버스들이 많이 다닐 때 차 시간차가 10분이 넘었어요. 예배 끝나고 그날 무슨 전세 계약인가 뭐 이사가는 문제 때문에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해놨었는데 예배 후에 버스를 타려고 마침 그 버스 타고 가면 안 그래도 늦었어. 한 10분 늦었기에 저거 타고 부지런히 가면 한 10분 늦어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버스가 마치 저라고 뛰었는데 거의 다 와서 보도 모르게 다리 걸려가지고 탁 자빠지면서 무릎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버스는 떠나버렸어. 무릎을 잡고 꽁꽁 울면서 너무 아파서 이거 약속 시간도 늦었지, 무릎도 깨졌지, 이거 낭패야 그날. 기쁜 일이요, 속상한 일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그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계약 시간 늦었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날 주일인데 다 쉬는 날인데 그날은 계약 때문에 다 일부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 늦어서 더 늦게 가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또 차를 놓쳤는데 이제 10분 더 기다리게. 기다리는 사람은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거지. 이 집사님 얼마나 조급하겠어. 무릎은 깨졌지. 그래가지고 다음 차를 한참을 기다렸다. 또 다음 차가 더 늦게 와. 10분에 온다더니 15분에 와. 왜 늦었냐 운전사 물어보니 또 차가 막혀서 그랬대. 엄청 늦은 거지. 근데 그날 계약이고 다 깨질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강다리 중간쯤 가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소방차가 와 있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차가 한 대 그 다리를 뚫고서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오고 난리가 났지요. 그게 물어보니까 버스 기사가 잠시 한눈 팔다가 떨어졌대요. 근데 버스 기사가 집중이 부족했대나? 그래가지고 많이 많았어요. 버스 기사는 집중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어서 형을 낮추려고 그랬던 건데 그럼 그런 장애 있는 사람을 왜 많은 사람 태우고서 그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시켰느냐?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광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버스를 보니까 자기가 아까 타려고 했던 자기 집 가는 버스야. 이 집사님. 집사님은 그 버스 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거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죠. 그럼 아까 넘어져 무릎 깨진 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즉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에 그 모압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자,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복이 많은 여자요, 저주받은 여자요.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 어? 그 옆에 자기 동서 남편도 또 죽었어. 남자는 줄줄이 다 죽었어. 이 나오미가 복이 있는 여자요, 재수 없는 여자. 나오미가 시어머니. 아들하고 남편이 죽은 거죠.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이 며느리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그 나오미 아들들이 다 죽은 거죠. 복된 여자요, 저주 여자요. 저주 여자.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한 여인은 떠났어요. 젊으니까 다시 제가 하려고. 근데 룻이라는 여자는 그 저주받은 가문에 아이고 재수 없어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어. 그랬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덤태기를 써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니 이 여자가 시집 와서 남편
시아버지 죽기를 바라겠어요? 남편이 사고 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재수 없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재수 없는 시어머니야, 이 며느리한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우, 재수 없는 여자한테. 놀랍게도 루시라는 여인은 한 번 자기는 이쪽으로 시집 왔으니 죄가 절대 안 하겠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효심이 막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조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재수 없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본토 고향집을 떠났기에 다시 모압에서 남편들 다 죽고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축복의 길을 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에서 안 좋았던 일이 이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복된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고 먹여 살릴지라도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그 정신은 그 속에는 감사가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감사치 않고 불평했다면 절대 안 따라갔을 겁니다. 불평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10명은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불평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었다 그랬어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와 긍정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쪽이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덩치가 크고 창칼로 무장하고 이쪽은 아무리 봐도 덩치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불평했을 때 국민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바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엄청난 힘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능력이 임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높은 학식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큰 돈을 가지고 누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몸을 거친 수건으로 다른 사람 수건을 냈을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3층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나이 먹어서 결혼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전도하느라고 결혼도 못했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배고픔도 처해보고 부요함도 처해봤다. 그러니까 가진 고생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잘도 살아보고 고생도 해봤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한번 봅시다. 그 해답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봅시다. 찾으신 줄 알고 6절 7절 시작.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도 일단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런데 답이 7절의 답이 이상해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게 7절에 들어와야 될 말씀인데 그 얘기는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의 말씀인가요? 이해가 갑니까? 6절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생겼어.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래. 그리고 감사함을 아뢰래.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7절이 돼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과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너희 기도가 상달되었고 응답되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함을 준대요. 우리 생각과 마음 걱정을 편안하게 놔준대요. 이게 뭐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염려할 일이 생겼어. 그게 만약에 어떤 돈, 이거 뭐 부도나 수표를 막아야 된다든지 아이들 대학에 입시에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간절한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만 응답을 해줬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줬다 그랬으면 만약에 그 어떤 문제는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가족이 됐던 그 돈 문제는 또는 그런 학교 문제 어떤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암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돈 같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기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대학에 붙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학 시험에 붙었어요. 기쁘지요?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어. 그러면 기뻐요? 응답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모든 게 평안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병적인 문제, 사고가 같은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해줘서 평강을 준다, 편안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가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이제 이 답이 풀렸어요. 왜 하나님 답을 이렇게 해주셨느냐? 우리는 기도를 한 가지 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응답해주고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불평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불평한다는 거 참 감사가 힘들어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에서 안수 받고 낫고 여러 가지 축복받는 게 많은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가 없어. 참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근데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몸에 불평이 배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불평을 하지 절대 감사는 안 해. 그런데 놀랍게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볍게 자기 뜻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고 자기 뜻만 앞서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똑똑한 거 이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싸우잖아. 그치?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니
내가 너희 집에 그 팔을 끊어서 노인이 없게 하리라. 젊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근데 경멸이, 우리는 하나님 경멸이 안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경멸이 여기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문제가 많아. 항상 아픈 데도 많고 물질 쪼달리고 막 문제가 항상 많아.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고 못 살고 또 장수하지 못하는 것도 저주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사는데 우리 집은 장수가 좀, 그건 하나님이 베린 자식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 속에 사는 사람은 꼭 병마나 사고나 이런 걸로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마귀가 항상 들어가. 똑똑해서 싸우니까 그 틈부터 아픈 데가 많어. 문제가 많어. 왜? 혈기 이런 걸로 인해서 들어가고. 그거는 자기 뜻이 강한 거야. 하나님 뜻 저리 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니까 복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복을 줘도 쏟아버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즉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많아요. 광야를 걷는데 사흘, 하루 이틀 사흘간을 물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이 양떼 가죽에다가 통에다가 비상시 식수를 가지고 다녔겠지요. 그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물이 없어서 하루 만나죠 정도는 물을 못 먹은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더군다나 거긴 사막이에요. 응? 마른 바람만 불어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사흘이면 아무리 이상 식수가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상은 분명히 물을 못 마셨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목 말랐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불평할 만한 조건이에요, 이거. 여러분, 살 동안 물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사는 이 현실로 바꿔볼 때에 내가 석 달 동안 돈이 없이 정말 남한테 빌어먹어야 될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건 물질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벌은 거 까먹어도 한 달 이상을 한 푼도 없이 남의 돈 받아 살아야 되는데 먹을 식량 없어 굶는다면 불평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응? 바로 불평할 만한 조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불평할 조건을 줘놓고 왜 화를 내세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못 만났어요. 있는 물도 다 떨어졌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나보다도 내 새끼들이 목말라 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애국에 있으면 물이라도 많지 여기서 물도 못 먹냐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새끼가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했으면 주셨을 텐데 인간들의 생각이 너무 목이 마르고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오라서 나온 이 끌어낸 그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물 안 줬을까요? 근데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 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의 쓴 물이라고 그래서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마 독사가 빠져 죽었던지 뭐 독이 퍼져 있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지라 그 나무를 갖다 그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그 먹으면 죽는 물을 그 나무를 집어넣는 거 바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어야 되는 죄악이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죽음의 물이 생명수가 됐어요. 아멘. 바로 사흘 동안 물 못 먹었다는 건 사흘 동안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참 쪼달리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임할 게 없어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근데 불평을 해. 가을 노회를 했어요. 가을 노회는 주머니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머니꽃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꽃을 그냥 몇 보따리 갖고 왔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성질나서 안 했대. 그래서 성질났으면 안 하면 돼. 그건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질 낼 일인가 돌이켜봐야 돼. 그게 불평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아픈 일이 생기고 꽃 쪼돌리는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 왜? 불평 불만이 쌓여있으니 마귀 갖고 놀아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 불평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멸해 본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 복이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지. 너무너무 그런 거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불평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출애굽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마셨어요. 수백만 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마라의 물은 큰 호수나 아니면 큰 샘물이겠지요. 작은 물이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안 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뭘 상징하냐면 모세가 기도했다. 그건 주의 종이 기도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간증 들었죠? 그 기도는 들으셨어요. 그런데 에이 되겠어? 교회 이전도 안 되는데 되겠어? 여러분 교회 이전은 큰 일이고 한 개인의 일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교회 이전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 안에 있어요. 기도를 해도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셨어요. 목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아닌 천국을 가는 거고 영생을 받는 조건이지요. 그런데 불평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불평한 바로 정탐꾼들은 젊어서 죽었어요. 불평하던 사람이 젊어서 죽었어.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불평하다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 몰라?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불평하다가 젊어서 죽었어. 하나님의 진노로.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힘이 들어? 그 자신이 없는 거지? 돌이켜봐. 자기들의 삶이 그 불평하는 정당한 삶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가 넘었는데도 젊은 혈기를, 젊은 기운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사무엘사 22장 50, 5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감사 찬양하는 다윗은 그 하나님 후손에게 큰 복을 내렸는데 어떤 복을 내렸는지 찾아봅시다. 성경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시간이 없으므로 항상 감사 찬양하는 다윗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니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랬죠.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내가 85세지만 40대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게 갈렙이에요. 85이면 지금 이 시대에도 80살까지 살기가 힘들어요. 살긴 살아도 온몸에 병 덩어리로 살겠지요. 그런데 그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 85세인데 40대의 건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저도 40대는 날라다녔어요. 40에는 못할 게 없어요. 이틀 밤을 새도 끄떡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 체력이 견뎌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85세면 인생이 이제 곧 끝날 때가 됐는데 그때도 40대의 건강을 갖고 있었던 게 갈렙이에요. 정당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 같더라 이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갈렙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걔네도 우리 밥이다 이랬어요. 갈렙.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모시고 건강의 복을 주셨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다 죽었어요. 10명.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받고 죽기까지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를 멀리 떨궈내신대요. 응? 질병. 그래서 신명기 7장 15절에 하나님이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질이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갈렙 같은 강건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올 병이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 빨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15절. 신명기 7장 15절. 태절절 알고 공격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라. 너희가 하는 바그 누구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갈렙 같은 온전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한데 이렇게 떨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 질병이 떨궈져 어디로 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간대, 그 병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 그런 병만 떠나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아파? 갈렙 같은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해서 그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서 그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오늘 고침받은 10명의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한 명이 주여 제가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았나이다. 다시 돌아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요?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툭하면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가 걷어버리고 복을 받았다가 쏟아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응? 여러분 정말 예수를 갖다가 적어도 10년 이상 믿었다면 성숙한 신앙 가져야 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10명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자, 17절 본문 17절에서 19절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 고침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 예수님한테 돌아 무릎 꿇고 영광 돌린 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몸에 묻는 병을 그 천형의 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감사 한 번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입술로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감사 입술이 굉장히 인색해.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우리 사모님도 그래. 우리 집사람도 참 불평은 잘하는데 감사는 없어. 아까 대표기도 하는 거 봐.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건 눈에 잘 보이는데 절대 감사 없잖아. 그냥 기도 말미에 감사하며 기도하긴 하는데 진짜 감사는 없어. 그 입술에 감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 여러분을 어려운 거 만약에 찾기를 건너가는데 핸드폰하고 가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막 세게 달려와. 곧 차게 치게 생겨서 달려가서 그 사람은 다 낚아채가지고 구해줬어요. 차는 그냥 트럭하고 쌩 지나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전화하던 사람은 핸드폰 챙기고 그러고 그냥 갔어. 구해준 사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당연한 걸 못해요. 이런 거는 그냥 가는 거 하고 하나님 이게 땀에 대한 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고 여러분은 어떤 방향이에요? 하품하는 사람은 수상해. 불평이 나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반드시 입술로 감사를 해야 돼요.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 메뚜기 같다고 말할 때 입술로 불평했잖아.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받았죠. 그러나 그 입술로 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도 우리 밥이야 했던 갈렙은 85세인데 40대의 힘과 정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을 받았고 목적을 이루었지요. 왜? 그 입술로 하나님 함께한테 무엇이 두렵냐 했던 그 갈렙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불평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들 그 입술이 반드시 보증을 해야 돼요. 불평을 할 땐 입술로 하잖아. 근데 감사는 입술로 안 하잖아. 입술로 먼저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교회 온 것 자체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한테.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줘도 넘치게 주는 거야. 아멘. 응? 오늘 10명의 고침받은 사람 봐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찾았죠. 그들은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야 가라. 고침받고 가다가 고침받았으니까 가다가.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는데 제사장한테 안 갔어요. 왜?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9명은 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집으로 갔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나라에서 뛰어서 집에 가가지고 야 나 문둥병 났다. 왜? 문둥병은 전염되니까 사람들 가까이 못 가잖아. 침 뱉고 가고 흙 던지고 돌 던지고 가고 막 저주하고 멸시했잖아. 문둥병자들은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그 저주의 천형 하늘이 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낫잖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지 않고 멸시천대 안 받아도 되잖아. 얼마나 기뻐. 집에 가서 야 나 낫다. 그러면서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기서 나 났어. 나 정상이야. 나 회복됐어.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자랑했겠어. 그들은 세상을 봤어. 얘도 세상 보고 있네. 하늘을 봐라. 응?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 어떤 문제 해결되면 세상에 자랑 안 하겠어요? 그러나 문둥병 중에 한 명은 세상한테 자랑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먼저 감사하고 영광 드렸어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 문둥병자는 뭘 받았어? 구원까지 받았어. 그 기뻐 때문에 세상과 집에 자랑했던 9명의 문둥병자는 고침은 받았을지언정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즉 여기 뭐예요? 입술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입술의 감사. 주여 고침을 받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까지 주세요. 문제 해결받고 구원까지 주니까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9명의 문둥병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땅에서는 잘됐는데 하늘에서는 안 된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응?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본문 19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 15절에 보니까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그는 바로 돌아와서 입술로 감사한 거야. 여러분 먼저 입술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드리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고 또는 치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입술로 먼저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보던 말씀이지만 또 찾아봐요. 민수기 보던 말씀이라 또 봐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공부합니다. 시작. 한 사람만 찾았네 성경을.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입술의 감사가 중요해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니까 또는 감사한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라고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먼저 감사해야 돼요. 응? 입술의 감사가 중요해요. 왜?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감사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만 감사해서는 그 감사가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 귀에 들려야 돼. 왜? 불평은 입으로 잘하잖아. 불평은 하면서 왜 감사는 안 해? 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더러워지는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입술의 감사부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입술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 배웠사오니 이제 열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